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서, 특별히 목회서신서라고 하죠. 그 목회서신서에 보면은 교회의 감독과 집사 혹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감독은, 장로는 가정에서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들을 설명할 때도 집사의 조건 역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는 감독이나 집사, 오늘로 하면 안수 집사나 권사의 자격에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이 이삭과 이삭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수없이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약에 이삭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애정과 존경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형제 사이의 사랑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이삭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부르신 이가 그들을 책임지시고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 자, 앞에서 이제 바로 앞에 말씀 보면요, 40세에 에서가 결혼했을 때, 40세에 에서가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되죠.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아들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 100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대략 제가 창세기를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되는 때입니다. 자, 이삭의 나이가 130세라고 한다면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몇 세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70세죠. 6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130이면 에서와 야곱은 70세죠. 자,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때의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연수가 얼마가 되느냐고 묻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연수가 130입니다. 근데 130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그 처음 섰을 때 나이가 성경에 보면은 30세예요. 그 후에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7년 흉년이 다가오죠. 자, 그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고 그 후에 야곱도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자, 이때는 이미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2년이 이제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이니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세 되겠어요? 한 39세에서 40세. 그렇죠. 역시 우리 교인들은 계산이 빨라요. 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야곱이 당시 130세였고 요셉의 나이가 40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몇 세겠어요? 130에서 40을 빼면은 90세죠. 자, 90세. 자,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그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 연장해 있는데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애굽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라반의 집에서 그 하란 라반의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뭐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그때에 하란에서 마지막으로 낳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은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이제 지내는데 그때 말년에 그때 20년 후반기에 요셉을 낳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90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가 하란으로 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야곱의 나이가 몇 세쯤 되겠어요? 대략 90살 빼기 이 하란의 20년 빼면은 70이죠. 90 빼기 20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70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야곱은 70세가 되었는데 아직 노총각이에요.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의 형 쌍둥이 형 에서는 이미 40에 2명의 아내를 두었고 뒤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자녀들도 많이 두었어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볼 때에 에서의 모습은 힘과 능력, 사냥꾼이었잖아요. 용맹도 갖고 힘도 있었고 전형적인 남성상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더욱이 오래전에 결혼하여서 든든한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가문을 책임지는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이런 에서에게 더 믿음이 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었다면 에서가 장남의 복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아주 복잡한 이삭의 심경을 우리가 헤아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은 그의 육체적인 모습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의 나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이삭의 나이가 130세. 실제로는 그가 180세까지 삽니다. 뒤에 가면은 180세.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아주 지혜로운 종을 그 하란에 보냈잖아요. 그때 보낼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0세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하란에 보낼 때 그 나이가 140세. 그럼에도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거나 눈이 어두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눈도 어둡고 영적인 분별력은 더욱더 흐려져 갔습니다. 야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적인 욕심을 따라서 에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훨씬 더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 원하지만은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더 장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지위를 이어받아야 자신의 가문이 훨씬 더 든든하게 설 것이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하는 행동이 딱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에서를 가만히 불러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일을 수행합니다. 왜 그래요? 뭐가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미션을 내리죠.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게 하라. 자, 이삭과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가정은 문제 가정이에요. 그것은 가장의 권위도 없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배려나 어떤 사랑의 모습도 없고 가정의 질서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는 말은 이 일은요, 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지로서 장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장자의 권위를 부여하는 일은 가정에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무엇이 걸렸는지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이 보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삭은 평생 동안 아내를 한 명,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최소한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만이 아내가 한 명이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한 명이 그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한 명이었을지라도 아내를 그냥 그림자처럼 여기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무슨 아내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가정의 중요한 일을 아내도 모르고 또 둘째 아들 야곱도 모르게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전에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동생보다 형이 더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 동생 야곱을 형 에서보다 크게 하신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의 이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였을 때 에서가 더 잘났고 잘나가고 가정도 이루고 믿을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그 자리를 이어받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에서에게 이미 마음이 치우친 이삭의 마음이 좀처럼 변할 기미가 보이잖아요. 아, 저 인간이 기어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가나안 땅의 딸들이지만은 이미 에서에게는 부인도 2명이 있고 또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또 그 나이가 먹도록 여전히 엄마 치맛자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 입장에서 정말 그런 야곱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또 약해진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에서에게 마음이 가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그가 믿음이 없다면 이건 수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전혀 이상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에게 화친을 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전혀 신앙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우리를 평생토록 지켜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양식이고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내가 이삭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지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자, 여기 보면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자, 원어에 보면요,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이 들었다라는 이 동사가요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이 분사형으로. 이 분사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쭉 들어왔던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아마도 리브가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것이라고 아마 판단이 된 거지. 아, 저 인간이 이제는 마음을 돌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삭과 에서가 만나기만 하면은 무슨 꿍꿍이란가 계속해서 엿본 거예요. 들었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엿듣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D-Day를 들은 것이죠. 작전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이 오기 전에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만든 별미를 줄 테니까 에서보다 빨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제 권합니다.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여기 보면 염소떼 중에서 좋은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죠. 자, 새끼 염소의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나이가 먹고 또 이렇게 치아도 좋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가져오라 합니까? 2마리. 이삭이 그렇게 뭐 배가 큰지 어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요 이 염소는요 다른 짐승에 비해서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식당에 가가지고 전에 이제 뭐 염소 잘하는 데 가가지고 교육자들이 단체로 갈 때에 한 마리면 얼마 정도 합니까 하고 한 마리면 몇 명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염소 한 마리 잡으면 성인이 몇 명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명. 20명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배부르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요 20명도 부족해요. 20명이 한 마리 다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염소가 사실은 고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2마리를 잡아오라 하는 것은 이 리브가의 세심한 이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염소 새끼는 어미보다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럼에도 2마리를 가져오라는 것은 염소 부위 중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이 부드러운 부위만 골라가지고 요리를 하겠다는 그런 심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리브가는 이삭의 식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야곱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들통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엄마에게 어린 양을 떠는 거예요. 이에 르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말만 따르고 저주는 내게 돌려라. 저주를 받게 되면 이 엄마가 다 받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야 말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야곱이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리브가의 조급함이 여기에서 우리가 배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하고 아닌 것은 아니래 해라.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리브가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혹독한 이 대가를 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큰아들 사랑도 못 받고 오직 야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야곱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야곱을 오라비 라반의 집 저 멀리 떨어진 하란에 보내는데 그때의 야곱과 헤어져서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아들을 기어이 보지 못하고 이 리브가가 죽음을 맞게 돼요. 죽게 돼요.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정말로 의아한 것은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몇 살에 죽었는지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아들,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특별히 라헬은 어떤 과정에서 죽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리브가에 대해서는 이후로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 8절
자, 또 갑시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누구가 등장합니까? 리브가의 유모가 등장하죠.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드보라예요.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등장하고 이 유모가 죽었다, 이 말을 언급해요. 왜 갑자기 이 지금 성경에서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이 소개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 몸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배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할 모든 죄는 내가 당하겠다. 리브가 큰 소리 쳤잖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우리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열매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야곱에게 에세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을 위장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옹색하고 억지스러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 속여서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삶. 이삭이 우물을 팔 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었어요. 우물을 팠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대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하면 막 손님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광산을 파면 금맥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준 대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 불안했을까요? 또 아버지를 속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을까요? 물론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간사한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어쨌든 어찌 됐든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꺼리끼는 일은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색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자 눈이 어두운 아버지도 이상한 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상한 것이죠. 에서가 금방 나갔는데 금방 들어오니 이상하지 않겠어요?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까이 와서 보라. 내가 진짜 에서인지 한번 만져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간사한 야곱을 알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져보는데 털이 있어요, 없어요? 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냐? 여러분, 이때 그 장소로 우리가 가가지고 이때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버지를 제대로 속이는데 성공해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버지가 이 털을 보고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야곱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수룩하게 변장한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자신이 부끄럽고 괴로웠을까요? 또 제가 야곱이 아니라서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순간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내가 의지할 그런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늙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은요 알 수 없는 이 안타까움과 슬픔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한참 지난 후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은데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아버지를 이긴 적도 없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팔씨름을 해서 이긴 후 이겼다고 해서 말로는 좋아했지만은 그때 내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를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아버지가 이제는 이렇게 늙고 약해지셨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깊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지금도 제가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뵐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인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빌었는지 뒤에 나오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에서보다 높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축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오해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합당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약속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제자들을 선교여행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평안을 빈다고 평안이 모두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축복한다고 무조건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때에 주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삭과 그의 가족이 알았다면 이런 안타까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처럼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삭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전 생애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